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아마 9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석공이 일하고 있어서 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이 일이 즐겁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한 석공이 땡볕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쌓는 일인데 뭐가 즐겁겠냐고 불평을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없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석공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 일이 정말로 즐겁습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역사의 길이 남을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첫 번째 석공은 어디서 돈을 더 많은 보수를 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일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사람입니다. 반면에 목적의식이 뛰어난 두 번째 석공은 그곳에 오랫동안 남아 그 일을 마칠 사람인 겁니다. 왜 나는 그 일을 하는가?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을 외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 내용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세종대왕도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리고 그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왜라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남들이 하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네요.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뉴욕 모자이크 교회가 탄생이 됐을까? 그리고 뉴욕의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뉴욕 모자이크 교회를 다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왜 시리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땅에 왜 이렇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빈번히 노다지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왜 고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자녀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참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앙이 좋으면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다분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나에겐 고통이란 게 없는 걸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끌기 위한 얄팍한 술수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겁니다. 그런 말이 듣기는 좋고 매력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진리는 아닌 겁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겁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모든 게 잘 돼야지. 그게 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말 그럴까? 신앙만 좋으면 고통이란 없고 모든 것이 다 한 것마다 다 잘 된다. 그러면 정말로 좋죠. 모든 게 잘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게 잘 되고 병 같은 것도 없어. 하는 것마다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막히는 게 없어. 그러면
전도도 얼마나 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는 없죠. 인생이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생각지 않게 고통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종업원 여러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되던 사업체 내려놓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저런 처지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하던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벽 기도를,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나가셔서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첫 번째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르는 찬양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도저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찬양에 가서도 도저히 입이 열리지 않는 찬양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까지 왔으니까 그냥 분위기 맞춰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찬양인데,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막 입술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네. 이 찬양도 너무 찬양의 가사가 길어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무나 인생이 힘드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네. 이런 찬양입니다. 동서남북이 어둡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찬양을 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생각하고 막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다시 평탄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있냐면 고통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안 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그 자녀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스포일이 되거든요. 그런 자녀를 영어로 brat이라고 합니다. spoiled brat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겁니다. You give whatever they want. 자녀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해줘. 그러면 you ruin his or her life. 여러분은 그 자녀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인격도 파괴가 되고 결국 한 인간을 망쳐놓는, 망나니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 중에, 인기인들 중에 행동이나 인격이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버릇없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욕도 잘하고 하여튼 버릇없는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그건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이고 그 삶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기까지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됐고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에 불과한데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심통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앉아있는 자리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조그만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온도가 이게 뭐냐 하여튼 심통을 막 부리거든. 버릇없게 커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성은 도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결코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 되먹지 못한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 같은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비록 힘은 들지만 이 과정만 잘 지나면 나도 철이 들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이 그 삶에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불시험이라는 고난은 나를 결코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면 그런 좋은 기회를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란 거는 시간이 그냥 많이 흘렀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티끌과 내 안에 있는 아주 쓸모없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이런 찢기가 제거가 되고 이제는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이제 죽는, 그분을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고통만큼 축복이 후에 찾아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패와 절망의 과정은 있었는데 아픔과 고통의 이 통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셨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해지게 될 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거든요. 평탄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통에 처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축복이지 뭐겠습니까?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면 신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내드린 온라인 설교 사도행전 26장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거장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신앙의 거장에게도 그 큰 배를 삼킬 만한 큰 광풍이 임하는 걸 보면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폭풍이 만나게 됨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해 찾아온 두려움, 절망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에 자리가 잡혀버리면 그땐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폭풍우가 왔기 때문에, 인생의 파도가 밀려왔고 나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몰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심하게 걱정이 되니까 침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배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니까 광풍 속에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안심하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은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과정이 힘든 건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최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런 걱정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가가 하는 게 너무 안 돼갖고 새벽기도 갔던, 새벽기도 가서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 그런데 나중에는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전보다 3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됐다라는 게 이 간증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인생의 광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게 그게 핵심 메시지고,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게 진짜 축복이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축복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끝에도 가보니까 전보다 갑절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1장에서는 처절했는데 욥기의 마지막 42장 가니까 해피엔딩이 느껴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욥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소개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신앙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했던 의인,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임한 겁니다. 나중엔 자기 병까지 다 잃었어. 병까지 얻게 되고 육체가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한 명 남아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모든 리스펙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처절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에게도 이런 고난이 임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답이 분명히 나오죠.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를 주시려고, 너 한번 이번에 세게 당해봐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게 답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너무나 유익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좋은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느껴지시죠? 영적으로 말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로 하여금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뜨거운 용광로 불을 가해버리면 찌꺼기는 다 제거가 되고 순금만 이렇게 남것. 그게 그래서 금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찌꺼기는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순금만 남아요. 그런 똑같은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나에게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이 계속되면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몸부림도 치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 심정이거든요.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욥이 외쳤던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이 나이에 더 이상 고난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고난의 유익을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 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귀한 그릇이 되길 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길 원하셔서 고난을 지나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바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주님이 느끼시면 순식간에 고난이 중단이 되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그래서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됐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물을 밖으로 퍼내다가 더 이상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는데 왜 이런 두려움이 있고 왜 이런 걱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몰아치는 광풍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be still. 한마디 하시니까 그렇게 세차게 몰아쳤던 광풍이 순식간에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이 믿음만 있다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걱정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eventually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몰아올 때는 몰아치는 그 광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광풍을 순식간에 잠잠케 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리고 바울처럼 외쳐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a full trust in God.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고난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잘 섬기면 고난 같은 거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아멘 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사실 아니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한 바울이 한 그 말은 완전히 정신병자나 하는 말입니다. 고난은 저주고 형통함은 축복이다라는 이 논리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 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절대 무릎 꿇는 법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인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뭐 무릎을 꿇고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란 게 오니까 때때로 물을 지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불을 지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의 율례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이 세속적인 세상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경험을 하니까 내가 이제는 인생을 막 편하게만 살려고 더 안락하게만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아. 그리고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내가 처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는 내 중심이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성숙함이 묻어나오니까 고난은 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에게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그런 큰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큰 그릇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큰 그릇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풍족히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간장만 넣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엄청나게 큰 그릇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정말 풍족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그런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무던히 이겨내는 정신,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하여튼 차분하게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리고 큰 그릇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의 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잠자리나 나비가 되려면 송충이나 이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와야 그렇게 아주 징그럽게 생긴 겨우 조금씩 움직이며 막 몸을 비틀어야 조금씩 가는 이런 번데기 이런 그 송충이에 불과했던 그것이 그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돼서 펄펄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려면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판에는 막 그 껍질을 벗기느라 안간힘을 쓰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퍼지면서 날개에 기름기가 돌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애처로우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 쉽게 해주도록 그거를 좀 잘라주든지 이렇게 쉬운 길을 가도록 도와주면 날개에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절대 날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힘들다고 쉬운 길을 택하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을 하시는 거니까 그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자가 아니셔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바라보시며 즐기는 스타일의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허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직접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 되면 고난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충실히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인데 그렇게 성실히 선교를 하는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신실하게 충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헌신이 클수록 낙심이 될 때는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고난과 궁핍함이 그냥 온 게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분명히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땅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랑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성경적으로 꽤 아시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어떤 역경도 잘 이겨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